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입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네, 오늘은 언어를 좀 사용한 제목을 잡아보겠습니다. 부, 옷. 네, 이게 제목입니다. 헬라어로 77절을 샤부옷이라고 합니다. 네.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봄의 절기입니다. 또한 77절은 밀을 추수하는 여름을 시작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에는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그리고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77절, 77이 49, 47주가 7번 지난 그 다음날 드리는 것을 걸어서 우리는 77절이라고 합니다. 이날은 밀 추수를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77절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언어가 세 가지의 언어가 있더라는 것이죠. 첫째는 하그, 하, 샤부옷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그, 하, 샤부옷. 이 말은 뭐냐 하면 7주를 지난 49일 후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77절은 49일 후에 지키는 절기이다. 이런 용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욤, 하비쿠림 이런 단어가 있어요. 민수기 28장 26절인데 첫 열매의 날 이래가지고 욤, 하비쿠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날은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77절이라는 의미랑 같은 것인데 성경에는 세 가지 언어가 있다. 첫째는 하그, 하, 샤부옷. 두 번째는 욤, 하비쿠림 이런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그, 하카찌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그, 하카찌르. 이 말은 뭐냐 하면 맥추절이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할 때 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이 말을 하그, 하카찌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제 그래서 여름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탈무드나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이날에 일컫는 말을 이런 단어를 하나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째렛 이렇게 말합니다. 용어가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찍어서 드릴게요. 그래서 째렛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결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결말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샤부옷 이 말은 오순절 이런 의미도 있어요. 오순절. 그래서 일주일을 7주 지낸 그 다음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이 샤부옷은 50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 후 50일째 되는 날을 일컬어서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77절은 언제 지키는가 라고 했을 때 레위기 23장 16절에서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과 10절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력으로는 보통 우리가 이 샤부옷 77절을 언제 지켜지냐 하면 늦봄 보통 5월 말에서 6월 초순에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유대적으로 2023년에는 언제 77절을 지키게 될까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샤부옷은 6월 2일부터 3일. 이제 우리가 유대력은 아침이 아니고 밤이 아침이죠. 그래서 밤이 굿모닝이에요. 예, 밤이 시작이고 밤이 또 끝나는 거죠. 그래서 6월 2일 날 해질 때부터 6월 3일 날 해 지기까지. 네. 그래서 이때에 이제 샤부옷을 지켰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성경에는 이 샤부옷, 즉 맥슈절에 대해서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그리 많지 않아요. 제가 전부를 다 찾아봤지만 일단은 출애굽기 23장 16절이 대표적인 거죠. 77절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에 77절을 지킬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민수기 28장 26절에서 31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네 번째는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그래서 77절을 지킬 때 가장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5년 정도를 계속해서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로 제가 다루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늘 절기가 올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약간 있었어요. 어떤 부담이냐 하면 이번 절기에는 어떤 말씀을 하지? 어떻게 감사하자는 이야기를 할까? 근데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절기를 준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절기는 어떤 것이지? 라고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77절 단어를 어플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문맥으로 찾아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운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성경 거축하는 그날까지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의 설교를 또 그렇게 지키는 것을 거의 못 보고, 뭐 100%는 아니겠죠? 거의 못 보고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멀쩡하게 성전 건축하고 목회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성경이 말하는 절기하고 내가 또한 우리가 또 제가 배워왔던 거하고는 다르네. 그러면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를 그대로 한번 문자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부터 이 말씀을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계속 읽었어요. 그리고 묵상을 했어요. 주님, 성경이 말하는 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면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신명기 1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점점점 깨닫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지키자.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자라고 해서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 2007년부터 계속해서 성결한 교회가 지켜온 맥추절과 추수감사절 절기입니다. 또 하나는 6월절이죠. 우리가 그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은 유대인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3대 절기입니다. 모든 남자들은 이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배워라.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새 절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힘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게 첫 번째 원리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3주 전부터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오전에 설교하고 오후에 설교하고 수요일날 또 설교하고 그 다음에 또 금요일날 설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4, 3, 12 거의 한 12번 정도를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또한 교회가 절기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자에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즐거워할까? 첫째, 너와 내 자녀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은 즐거운 날입니다. 또 자녀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석 집사님 종업원과 함께 오늘도 즐거워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얘기할 때만 생각나는 건지 아니면 늘 이날 되면 같이 즐거워하는 거 생각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는 날. 그 다음에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교를 할 때 경주에서 전국을 선교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선교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절기를 지킬 때는 내 성중에, 우리가 성이 어디냐? 처음에는 경주. 그래서 경주에 이제 목사님들나 선교사님들을 제가 아는 분이 있으면 어떤 분하고 함께 이것을 나눌까 늘 이렇게 이제 머릿속으로 찾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전화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실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여간 뭐 그랬고, 그 다음에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그 다음에 개, 고와 가부와 함께 연락하라. 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럼 개, 고와 가부, 얘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디로 나갔을까요? 역전 앞으로 나갔어요. 경주역 앞에 나가면 하여간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늘 거기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하여간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그 다음에 또 옛날에는 이거 처음 시작할 때 2007년도나 2008년도, 2009년도에는요, 저 다리 밑에 하여간 뭐 또 이렇게 동천동 어느 그 지역에 가면 그 밥을 나눠주는 데가 있어요. 그럼 그런 근처. 그 다음에 또 하여간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제가 일부러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냥 뭐 걸어서 돌아다니면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을까 하고 이렇게 사람을 막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일정한 양을 준비해 가지고 그냥 흘려 보내는 거예요. 흘려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문자 그대로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어떤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두 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죠. 내 동산과 물산에 복을 줄 것이니 라고 말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걸로 저는 평생을 그 당시 배우고 자라났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받은 것이 아닌 줄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줄 것이니는 뭐예요? 미래형이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지켜야 되느냐?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복을 주신데 내 힘을 헤아려 함께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린 복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배운 게 있잖아요. 기복 쫓아가면 안 돼요 막 이래가지고 스스로 엄청난 담을 쌓아놓고 있잖아요. 부렛기도 잡고 있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데 우리는 싫어요, 하나님 난 복 싫어요 이러고 있는 가르침이 있어요. 한국에 이거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벽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예상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 그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노골적으로 우리가 이걸 하면서 복을 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에 대한 복을 주냐면 내 손을 대는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물산에 복 주실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그대로 실천한 다음에 이 두 가지 또한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한번 복을 기대하면서 한 해를 보내보자 라고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물산과 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우리가 재산이라고 하는 걸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내가 아는 걸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결한 교회의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한번 집요하게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했을 때 성도들의 20%가 함께 동참해 줬어요. 이게 2007년도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3주 동안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감동을 잘 안 받더라고요. 20%가 함께 순종해 줬어요. 그 다음에 해 2008년도 또 다시 3개월, 3주 동안 막 열심히 나누었습니다. 막히. 예. 그런데 좀 몇 명이 더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3년째가 됐습니다. 예, 거의 90%가 됐었어요. 100%는 안 하시더라고요. 예, 100%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러면서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 하면 간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가 나왔다고요? 간증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내 손으로 되는 것을 복을 주셨고 동산과 물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 주시는 걸 믿습니까? 바로 이 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바로 77절 맥주 감사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예식. 그러면 이 샤브옷 77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은 두 가지 개념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무교병, 하나는 유교병입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놓지 않았어요. 이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을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거기서 고난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압제를 받았는지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래가지고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어서 먹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은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은 없습니다. 근데 먹으면 배는 불러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77절이나 맥주절은 어떻게 전병을 만들까요? 누룩을 넣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어서 만듭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이건 제가 찾아서 막 읽고 싶었던 내용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천 열매를 거두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놓고 10절 거기서 예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와 레위인과 객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룩을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축제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즐거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누룩을 넣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맛보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이 절기는 축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이제는 누룩을 넣어서 누룩 있는 빵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이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 중에 하나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데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2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아멘. 25절 마지막 부분에 능히 너희를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모든 말씀한 것 중에 절기를 그대로 행하여 지키면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의 때를 따라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율법과 법도 안에 무엇이 소속되어져 있을까요? 절기를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도 들어있다는 것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절기를 절개되게 지킬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문자로 그대로 우리가 지켜낼 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될 것이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나님은 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이 아니고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도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따르는 모든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을 때 이에 따르는 무엇도 임하게 될 것이다? 저주도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12장 8절을 보겠습니다. 12장 8절입니다. 준비됐습니까?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자기 소견대로 하였거니 와. 여기에서라고 여기는 광야를 말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광야라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거기는 어딜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행동했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서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을 볼 건데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내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곤 하였고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 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영광, 영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샤부옷 77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대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샤부옷 때는 어떤 성경을 읽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보통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은 샤부옷에 읽는 성경은 어디일까요? 룻기입니다. 룻기를 읽는 이유는 뭐냐면 보리추수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인 룻은 하나님과 율법을 자발적으로 품는 그 모습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다? 룻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고 자발적으로 이제 당신이 그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무엇되기를 원하는 걸까요?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룻기를 이 절기에 읽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어디를 읽을까요?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3장 12절을 읽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박국 2장 20절에서 3장 1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에스겔서 1장에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모습들이 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영광의 모습들이 막 기록되어져 있어요. 계시록에도 나오지 않는 새로운 차원의 어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또 그 천사들의 운행하는 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거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마치 무엇처럼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불, 바람, 여러 가지 현상으로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사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소의 얼굴, 비둘기의 얼굴로 막 네 가지의 형상의 모습이 때로는 소개가 되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날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에스겔서 1장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그 영광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절기, 샤브옷은 어디로 나가는 지름길과 같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지름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박국을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이제 빛, 그 다음에 불로 오시는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박국 1장에서 3장을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하박국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는가? 하여간 그런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불로, 때로는 빛으로 나타나는 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억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샤브옷, 이 절기가 되면 때로는 에스겔서 1장, 그 다음에 하박국 함께 룻기와 더불어서 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읽는 성경이 어디냐 하면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77절은 또 하나의 절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었다?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77절은 뭐와 연관이 되냐면 말씀을 받은 날이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2007년부터 여기까지 쭉 오면서 하나님의 감동 줄 때마다 하여간 제가 나누어서 다 나눴던 말씀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옛날 지나갔던 말씀들을 찾아보면 다시 다 거기에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또 생으로 듣고 싶으신 분은 저를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이게 십계명을 받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첫 것을 드리는 날이에요. 둘째,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셋째, 성령을 받은 날, 즉 오순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날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날 하나님의 성전을 장식할 때 무엇으로 장식하냐 하면 이게 무슨 색일까요? 그렇죠, 녹색이죠. 그래서 녹색으로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꽃을 놨어요. 뭘까요? 화려한 여러 가지의 꽃과 녹색으로 장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넥타이를 무슨 색을 맸을까요? 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언밸런스를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나? 이게 경주 스타일이에요. 근데 오늘을 상징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녹색을 메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은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음식은 여섯 번째입니다. 음식은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할 때 유제품을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유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유와 치즈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점심은 무엇으로 했을까요? 한국의 전통 유제품인 육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육개장으로, 한국식이에요. 한국식으로. 그래서 오늘은 육개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주로 먹는 음식은 그들은 무엇을 먹었냐 하면 유제품인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말씀을 상징하는 그런 우유나 치즈, 그 다음에 빵을 먹었다. 먹는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죠, 그들은. 그 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성취. 하나님은 이 샤브옷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AD 30년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은 이날 무엇을 부어 주었을까요? 성령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아까 같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언제 부어줬냐 하면 하나님이 의미 없이
아무 때 아무 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준 것이 아니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 절기를 연구하는 분들 보면 하나님의 모든 특별한 역사들은 절기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절기 때.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절기에 관한 여러 책 5권 이상 읽어보시고 저랑 이야기하면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기를 남일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 것으로 취해서 하나님의 절기를 따라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넓혀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나 하박국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을 보면 600여 년 후에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순절 쉐키나의 영광이 불과 바람의 모습으로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에서 보여줬던 일장의 실제 현상들이 그 마가다락방 오순절날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그들은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임재하시는 세카나의 영광을 그들은 실제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영광을 경험할 때 그들에게 무엇이 회복되어졌을까요? 각 나라의 언어로 그들은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방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각 나라의 언어, 그래서 나라의 언어의 방언이 있고 또 하나는 하늘나라의 언어라고 하는 방언, 크게 두 가지의 방언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15개 이상의 나라에서 각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불과 바람이 임하고 각 사람의 성령이 혀에 갈라진 같이 임함을 통하여서 세키나의 영광이 임하는 동시에 그들은요 무엇을 이야기했을까?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을 명확하게 그들이 모여든 경건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에 관한 의문일까요? 사람들에 관한 의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 관한 의문이었을까요? 저들은 우리가 보기에 유식하고 배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주로 어디 출신이었나요? 저 북부에 있는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학문의 중심지는 어디였을까요? 그렇죠?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저 북부에서 살고 그들은 흑암의 땅, 죽음의 땅, 그 다음에 섞여 있는 이방의 땅이었는데 거기 출신들이 모여서 무엇을 나누기 시작했나요? 복음에 관해서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딱 들었던 베드로를 유시한 제자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바로 이미 선지자 요엘이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럼 이제 경건한 사람이라고는 뭐냐 하면 그들은 이미 말씀에 정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창세기를 비롯해서 말라기까지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들이 읽을 수 있는 데까지 읽고 이미 그들이 공부한 상태, 그리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풀어지진 않았지만 요엘서 그러면 들어는 봤지, 내가 그거 알고 있어. 거기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이렇게 말하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성취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과 그 다음에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다음에 승천하셨던 모든 것을 말씀을 인용하면서 명확하게 그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서 다윗왕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선포하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동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기다리는 이 메시아가 실제였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무수히 몰려든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동요될 때마다 어떤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가장 붐볐던 곳이 어디일까? 세례 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그날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몇 명일까요? 3,000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명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들이 의문을 갖는 것을 세례를 주는 그 시간까지 하루 종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들이 나가서 성령을 받던 시간을 9시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해지는 그 시간까지 그들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열두 사도와 더불어서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유대인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죠? 토론하는 거예요. 자기 의문나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럴 때 성령님이 어떤 역사를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0명 나누기 12명 그러면 한 명당 몇 명을 담당해야 됐을까요? 제가 계산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250명입니다. 하루 종일 250명을 이제 한 클래스가 250명이에요. 분주했을까요? 안 분주했을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250명씩 하여간 이제 숫자적으로 나눈 것은 이건 수치니까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0명이라는 사람들을 감당해냈다는 것이죠. 얼마나 분주한 하루였을까? 근데 분주함이 목적이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 속에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났을까? 영이 풀어지고 말씀이 풀어지고 계시가 풀어지고 이것이 실제를 경험할 때 오는 놀라운 영적 쾌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들 속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그 다음날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말씀을 함께 강론하며 서로 떡을 떼며 기쁨으로 교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의 말씀이 어디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샤부옷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절기가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힘을 함께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성전에 모여 함께 너와 내 자녀와 객과 고아와 가부와 레위인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 우리가 이 맥시절은 그런 절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성경 두 군데를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샤부옷 아침의 기적. 이렇게 한번 여덟 번째를 저는 잡아봤습니다. 샤부옷 아침의 기적. 첫째는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할렐루야. 왜 샤부옷의 아침의 기적일까요? 이날은 새 언약을 맺는 아침,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절기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20절, 21절 두 절을 봉독합니다. 이사야 59장 20절, 21절 준비됐나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광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후손에서 그 입에서 떠나지 않는 언약의 말씀,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년마다 새 언약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깃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받아 누리는 복되고 영화로운 성결한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 비전센터에서 함께 예비하는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울릉도에서도 함께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